가을이 깊어가는 이날 이 예배 함께 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 계획하시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5번째 주일이라 주일 오후 예배로는 모이지 않고 이제 오후에는 선교회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의 과정과 그 의미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준비한 것을 줄이고 또 줄이면서 축약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은 좀 각오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가 모이지 않으니까 조금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고요. 50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운동,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34세의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과연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특별히 구원론이 맞는 것인가 한번 우리 토론해 보자.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토론 논제를 붙여놓음으로써 시작된 기독교 신앙 개혁 운동이 종교개혁 시작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개혁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개혁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말 그대로 다시 그리고 포메이션, 본래의 구조 또는 본래의 형태, 본래의 내용.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 회복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본래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이 개혁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천주교회는 그냥 먼저 시작했으니까 형님 뻘이고 우리는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뭐 동생 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틀린 말이에요. 형님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세까지 왔던 그 기독교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자라고 외쳤던 운동, 그것이 종교개혁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왜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날로 선택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10월 31일을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다. 다른 말로는 만성절이다.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지켜요. 그래서 이날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성자들의 유골이나 그리고 유물을 공개하면서 그것을 만지게 하기도 하고 그 유물에 키스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경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기를
그 행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의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천국에 가지 못할 이 중간지대에 있는 그 조상들의 영혼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용납이 됩니까? 말 그대로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왜 10월 31일을 이러한 만성절로 지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아일랜드의 조상 켈트족이 지키고 있던 죽은 자와 관계된 절기를 가톨릭 교회에서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켈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 동안 하늘을 떠돌다가 10월 30일이 되면 그 영혼이 누군가의 몸에 들어간다고 이들은 그러한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 영혼들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귀신의 옷을 입고 괴팍하게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풍습이 작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도 그 풍습을 지킨다고 이틀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만성절인 10월 31일은 오늘날 할로윈데이예요. 그 할로윈데이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만성절이죠. 그런데 그런 켈트족의 풍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에 당연히 떡국을 먹는 풍습처럼 중세의 유럽 사람들이 이 풍습들을 거의 다 시켰습니다. 또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기독교 신자가 된 이들까지도 이러한 자신들의 풍습을 대부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러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풍습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풍습임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하고 교회의 절기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을 성인들의 축일, 만성절로 정한 다음에 신자들이 그날 성인들을 잘 경배하면 여러 개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10월 31일을 정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이거는 사실 루터의 말이 아니라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법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던 중에 1505년 7월 인생에 있어서 루터가 엄청난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 경험은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그는 그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큰 나무 밑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루터가 보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법학을 포기하고 그 인생이 너무 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영혼의 평안도 누리기 위해서
수도원 규칙에 따라 금식과 고행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더더욱이 영혼의 평안은 조금 더 누리지를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던 중 수도원장이었던 요하네스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분의 권유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1507년에 사제가 되고, 그리고 1509년에는 신학 박사 학위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그를 1510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 그를 로마로 출장을 보내는데, 그는 로마로 출장을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셨던 계단이 예루살렘에서 라테나로의 성 요한 성당에 옮겨져 있었는데, 그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옛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걸어 올라갔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자기도 걸어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가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그 성당에 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했다고 해요. 그리고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면 자신이 지금 쌓고 있는 이 공적으로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계단을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계단 맨 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확신이 루터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실망을 해요. 그리고 실망을 안고 로마에 돌아온 그에게 수도원장이었던 요하네스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루터는요, 그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 하나가 루터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 시편 71편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의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들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구절, 이것을 루터가 접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답답함을 루터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가 가톨릭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였고, 사람이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선행이나 고행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들,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자기가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선행이나 고행과 같은 그런 행위가 없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가 비텐베르그 수도원 탑에 있는 방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의에는 사람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의가 있구나.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마련해 놓으신 그 사랑을 통해 이루시는 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의는 그 어떤 죄인이든 자신이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바로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 루터 당시에는 이 깨달음은 파격적인 거였었어요.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 놓고요, 읽지 못하게 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만 가리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또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 주장을 한다는 것은 로마의 가톨릭 교리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고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깨달음이지요.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온 교황과 사제들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에 교황이 파는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으면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이것이 정말 진리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토론해 보자 하면서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문교회 정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 보통 토론에 논제가 있으면 반박도 있고 옹호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토론을 위한 논제를 붙여놓았을 때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하던 모두가 이 루터의 깨달음에 수긍을 했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도 쓰면서 가톨릭 교회에 도전을 했지요. 그런 루터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1521년 1월에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루터가 굽히지 않자 교황은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롤레스 5세에게 루터를 소환해서 신문하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루터는 1521년 3월에 보름스라는 곳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출석하여 그동안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 취소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루터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펴낸 책은 경건서적과 애국서적과 교리서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경건서적이나 애국서적들에 나오는 내용들은 취소할 이유가 없고, 교리서적에 나오는 내용들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확인되기까지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그러니 그 보름스 회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루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러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그때 그 유명한 루터의 외침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외침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거 신학교 다닐 때 독일어로 이거 외우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참 그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p me. 이건 외우고 다녔어요. 이게 루터가 참 그 외쳤던 그 외침인데, 그렇게 외치는 루터에게 카를레스 5세가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된다는 브롬스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 그때 그를 지켜주려 했던 프레드리히 백작에게 발트부르크 성으로 가짜 납치를 당하게 해서 그 성에서 1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요. 루터는 그곳에서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거기서 번역을 하게 돼서 그 번역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독일 사람들이 그동안 라틴어를 몰라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게 되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하며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후에 많은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로 바뀌어졌고 그로 인해 종교개혁 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다가 1546년 향년 6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굉장히 긴 내용을 저는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내용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루터는요 오직이라고 하는 라틴어 솔라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5가지로 외쳤습니다. 이 솔라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솔루스, 솔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뜻은 오직, 솔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죄 때문에 자신이 천국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죄를 없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해냈어요. 그 방법에는 선행도 있고 금욕도 있고 고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들을 통해서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법이 되어야 된다. 바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 오직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인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의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의미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종교개혁의 두 번째 기치였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오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즉 사제가 행하는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매일같이 사제가 집례하는 성례에 참여해 보았지만 그것으로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제가 아니면, 신부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나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교황이나 사제와 같은 중재자가 없어도 죄인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루터가 1520년 저술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루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사제는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사제다. 이렇게 참 귀한 말을 남겼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히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종교개혁의 기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성경에 대한 해석의 결정권이나 교리를 결정하는, 정하는 결정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이나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것이나,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할로윈 데이를 변형시킨 만성절 같은 것도,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은, 돈을 주고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교황이 교리로 정한 다음에 신자들에게 믿고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말하면서 신앙과 관계된 모든 결정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루터의 말 그대로 성경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고의 권위의 책이라는 거죠. 교황이 말했어도, 그리고 신학 박사가 말을 했어도 그 말이 성경에 어긋나면 그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아무 직분도 갖지 못하고 배운 것이 많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다면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당시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였던 조한 에크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과 1519년 7월에 유명한 라이프치 논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둘이 만나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를 논쟁을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에서 두 사람 모두가 계속해서 서로가 반복하면서 외쳤던, 주장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반복된 말과, 그리고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는 이 두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에크가 교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자 루터는 에크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 가듯이 당신은 지금 성경을 피해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더 훨씬 더 신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의 귀한 권위를 두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종교개혁의 기치는 솔라 그라티아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구원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냐? 대답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답은 여러분 틀린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 되돌아보고 되돌아봐도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보다 하나님을 외면할 이유가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귀찮아했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100%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은혜에 인간이 행하는 그 무엇이 더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저 그냥 우리의 인간의 그 무엇이 조금 더 더해져야만 완전해지는 그러한 불완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한 은혜가 아니다. 분명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의 다섯 번째 기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좀 잘못 나왔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나 사도로 사역한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도 갖게 해주셨고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시지요.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영광을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야 할 성당 안에 역대 교황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들의 무덤, 여러분 유럽의 성당은요 그 바닥이 다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의 유품을 전시해 놓고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경배하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신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외쳤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 그러나 잘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루터의 생애와 루터가 잘못된 가톨릭 교회에 맞서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 담대하게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개혁을 통해 바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그리고 그 내용을 회복한 개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은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된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종교개혁의 내용인 기독교 신앙 본질을 늘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지키며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마틴 루터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그가 그토록 애쓰고 힘썼던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 회복 운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초대 기독교 신앙의 줄기를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시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용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